하겠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엉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정이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여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도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계 정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도드립니다. 저에게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화초를 보거라. 화초를 저 화초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시들으면 물을 갖다 준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화초가 시들은 것처럼 물을 안 주면 물이 없을 때 화초가 힘이 없어갖고 시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육적으로 눈으로 보입니다. 저걸 보라고 그래. 저걸 보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생수가 없어갖고 다 시들은 영혼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갈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 이 시대를 보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가까워지는데도 멸망이 가까워진다고 니네 성에서 이와 같이 부르짖고 해도 그냥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날이 그렇다는 거야. 오늘날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뎌져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서도 우리가 무감각해 가지고 기도를 한단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네가 울라는 거예요. 왜? 너희 가족이 멸망으로 가는데 지금 멸망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울부짖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마지막에 여호와 날이 임하면 그때는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완전 초토화되고 물이 없어요. 전기도 끊어버리고 물도 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요? 미사일이 계속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예?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으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만 어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지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생수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 내가 영혼이 시들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냐,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종말론적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멸망이 전능력에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19절 보세요. 오늘 신문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모든 나무를. 왜 산불이 많이 나요?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안 났어요. 그런데 요즘 봐봐요. 뉴스 나오는 거 세계적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산이 타잖아요. 예? 엄청나게 집을 다 삼켜버리고. 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전능자는 창조주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전능자로 말미암아 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우리 전능자의 심판 앞에 피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되어서 살아간 자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남겨두고 다 죽게 실제로 죽었잖아요. 실제로 노아 가족만 남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농담으로. 물이 와서 다 삼키고 있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이 다 죽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깨닫지 못하고 멸망시킨다고 노아를 통하여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예수님 오셔서 다시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미리 말씀하실까요? 노아의 방주와 들어가거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소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짐을 심고 집을 짓더니 노소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도 이러하니라. 불과 여왕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불로 심판한다는 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데도 앞으로. 가자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전쟁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그 전쟁하는데 거기는 매일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수없이 죽잖아요. 왜 우리는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할까요? 왜?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는 거 편안하고 아니라고.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누가 설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 순간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야, 뭐 전쟁이 어디 일어나.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거야. 이러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는 날에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에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할렐루야. 그때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자는 누구예요? 감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멸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너희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여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또 한 번이라도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진동하는 것이 뭐예요? 땅을 흔들어 버린다는, 지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진 나게. 내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일본은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래서 또 나요. 또 난다. 하나님 그래요. 또 난다는 거, 큰 지진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기도하시면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았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침 받고 살면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지 못하면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나라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다 도말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그간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 일꾼 되게 하는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 하나님의 만족이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일꾼 되어 사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일꾼 되었다는 건 죄가 다 도말되고 이제는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진 몸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영광을 나타내고 살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 받고 이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 8절부터 보겠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자, 주의 강림이, 예수님이 재림을 때가 가까워지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면 본을 삼으라. 할렐루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사는 날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들이 목숨 바쳐 주님을 섬겼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는 거, 멸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속에 흑암 중에 왕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이 흑암 중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빛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흑암 중에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 중에 주님이 오셔서 왕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왕래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왕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2장 5절에 그들은 날짜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82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예요? 시편 82장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5절 보세요.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려도다. 자, 흑암 중에 주님이 왕래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오셔서.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은 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건져요? 남은 자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와 같이 흑암 중에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초석을 놨는데 그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말세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싸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 악의 축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할 텐데 그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포기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다가 실제로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지옥으로 직행이에요. 직행. 민수기 16장 11절 보세요. 이게 구약에서 전부 다 그림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로 말씀하는 거고, 깨달으라고. 민수기 16장 1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거리는 땅에 이끌어 내가 광야에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 왕이 되어야 하느냐. 자, 24절을 보세요. 자, 24절을 보면 너무 길으니까, 자, 회중에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방에 떠나라 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건데, 이와 같이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멸망한다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물건까지도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래가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로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고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자, 소울에 그냥 땅이 갈라져 소울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울이라는 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보세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라. 그냥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누구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을 추종했던 자를 같이 협조해 동참했던 애들. 여러분들도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입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250명이 고라 다단 아비람에 속하여서 같이 말을 맞춘 사람들이, 입을 맞춘 사람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하다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럼 마귀한테 속아서 그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냐면 이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된다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직행.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그래도 한 구절씩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250명 35절 자 20에 250명 다 불살랐다는 거 같이 동참했던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같이 당하는 거예요. 같이.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멸망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3장 9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1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하나님이 잔혹히 분냄의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맹렬히 도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움에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요. 모든 영광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도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여 인생을 오비리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도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본문 10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끊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니까. 씨를 뿌려도 그냥 씨가 다 썩어서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걸 말씀하네요. 오늘 본문 17절도 씨가 흙들. 자, 오늘 본문 10절을 가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이 뭐라고 하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이 다 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각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왜 이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아모스 봐요. 아모스.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 4장 6절. 자,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9절 보세요.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깐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릴까요?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깨닫지 못하면 그냥 멸망당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게 할까요? 우리가 생수가 떨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려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줄 때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고 육적으로도 어려운 시대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지라. 할렐루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손보다 사랑이 식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지금은 막 가정이 자녀를 죽이고 이게 막 가정에서 막 부모를 죽이고 이런 비일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시대 보세요.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나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게요? 서로 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자기 뜻대로. 이제 조금 크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이 안 되니까. 이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요. 사랑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격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영의 생각이 다 떠나버려요. 평안이 떠나버려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잃어버린다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 결국에는 멸망이 이른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땅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며 멸망하는 것이고 하늘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있는 것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걸 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그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17절 보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일꾼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선포해야 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어서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에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자라는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운사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땅에 있는 지체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정과 육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찌하여 땅의 것을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죽음 앞에서는 잘났고 못났다가 없습니다. 유무식이 아무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 뭐 이 세상 지식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잘났고 못났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거 안 봐요? 예? 그게 구원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죽고 난 후에 뭐예요? 달라지긴다는 거예요. 땅의 이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은 뭐예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여기가 어디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싸워가지고 루시퍼가 여기서 패해가지고 이를 쫓겨난 데가 어디요? 여기가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다 가둬버렸어요. 가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살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우리는 뭐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이 되어서 우리가 새하늘의 땅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풀과 나무를 살랐습니다. 이게 짐승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짐승도 다 하나님 앞에 헐떡거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보면 뭐요? 실제로 산불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재앙이 엄청나게 막 세계 각국에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가 고라, 다단, 아비람처럼 이와 같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죄를 짓는데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20장 9절을 보세요. 실전가 아닌가? 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는 게 아니다. 우리 이 육체가 벗어지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 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나라는 다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그 불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계시록 21장 10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해서 여기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태워가지고. 이해되십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여기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미 이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로가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을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다 멸망이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멸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부정하다는 건 죄를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기어서 기업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 진리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문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영광,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우리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이걸 경각심을 우리가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화산구멍이 열리잖아요. 화산구멍을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구멍을 열어놓는 것은 세계 각지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아랫땅,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도 아랫샘을 터지게 하고 윗샘이 터지게 해서, 근데 지금은 불로 심판한다도 아랫불을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화산을 열어놓는 거예요. 물구멍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불과 유황이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각 나라보다 화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불구멍을 열어놓을 때 그걸 깨닫게 해라. 가까워졌다. 노아 홍수 때를 보거라. 내가 아랫샘물을 터지게 했잖냐. 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딱 주어놓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고라다다 아비람처럼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 같이. 그렇게 두려움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러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오늘 재앙이 임해. 오늘 재앙이 임하면 내가 구원이 안 되면 내일 가서 얘기해야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 나이 먹어서 믿을게. 아니 자기가 나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 오늘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내가 구원이 돼야지요. 내일 심판이 오면 내일 구원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런데 언제 나중에 내가 회개할 거야. 오늘 잘못한 거 오늘 바로 회개를 해야지. 예? 하나님이 언제 각 사람 마음을 다 들어주면 누구를 들어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을 다 알아요. 그것을 그 뜻대로 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 멸망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깨닫고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